함께 살펴볼 말씀은 로마서 9장 14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4절로 18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한 주간 동안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상에는 약 70억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그리고 다양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크게 두 가지로 대분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자와 하나님께 택함을 받지 못한 자, 이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눌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택함의 기준이나 조건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 앞에 보게 되어지면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쌍둥이가 있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에서와 야곱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서가 아닌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야곱이 그리고 에서가 자라나면서 그들의 삶과 그들의 행하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어머니 리브가의 뱃속에 있을 때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야곱의 행위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신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그와 같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오늘 이와 같이 선택과 하나님의 뜻과는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을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려 알지를 못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선택하셨는지, 또 하나님께서는 왜 저 사람은 선택하지 아니하셨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대하여서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하나님이 선택하지 아니하심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그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두 가지의 중요한 사건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어지는데 그 첫 번째가 15절에 모세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은 무엇이냐면 애굽과 이스라엘을 놓고 하나님께서 애굽을 선택하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당시에 애굽은 최광 그리고 최고의 나라였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애굽을 선택하셨더라면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기가
훨씬 더 수월하였고 훨씬 더 확실하였을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애굽은 준비된 나라였고 좋은 조건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은 영 형편이 없었지요. 감히 애굽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나라였고 그런 백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선택하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에 대하여서 오늘 모세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17절에 나와 있는 바로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였고 하나님의 백성을 힘들게 하는 장본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서로 보게 되어지면은 바로는 하나님께서 세워야 할 자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그를 제거해야 하고 하나님이 그의 제국을 속히 무너뜨려야만 할 수밖에 없는 자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게 되어지니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노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바로를 세우실 수 있었겠느냐는 것이죠.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우리가 선뜻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바로를 세우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전파되어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그가 완악하면 완악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은 더 크게 나타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은 온 세상에 드러나게 되어지고 전하여지게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18절에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하시고 누구를 세우신 것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더 심오한 것을 이 말씀 가운데 찾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헤아려 알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믿음과 상식을 따라서 하나님이 이해되어지지 아니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불평을 하기도 하고 원망을 하기도 하지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오늘 내가 만난 이 환경과 상황은 어찌 된 것입니까? 하나님 실수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잘못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찌 그리 하실 수 있는지요? 라고 하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기도 하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투덜거리기도 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서 실망하고 낙심할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오늘 말씀의 표현대로 하면은 하나님을 불의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오늘 우리와 생각이 다른, 우리의 바램과 다른, 우리의 기대와 다른 환경과 사건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향해서 불의하다라고까지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솔직한 모습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불의하신가? 하나님에게 불의가 있는가?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불의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생각을 다 헤아려 알지 못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방법을 다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불의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도 하나님은 철저하고 하나님은 정확하고 하나님은 조금도 틀림없이 당신의 뜻을 이루어 나가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게 좋은 일이 있을 때만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져야만 하나님은 참 좋으신 의로우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바라는 대로 되어져야만이 하나님은 진실로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가 아니라 때로는 그렇지 아니하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로우신 하나님이시요 여전히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모든 삶의 형편이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바람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내가 원치 않는 그 방법으로도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내가 비록 바라는 상황은 아닐지라도 내가 힘겹고 고단한 삶을 살아갈지라도 마침내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실 하나님 그리고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만족하게 하실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소망을 굳게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잊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든 것이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의 바람대로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그런 날보다는 그렇지 않은 날들이 더 많이 있었습니다. 미처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을 만날 때가 많이 있었고 정말 이것만큼은 피하고 싶었던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왔고 내 인생에 이런 상황이 올지 이런 형편이 올 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참 그럴 때마다 왜 나로 하여금 이런 환경을 만나게 하셨는지 왜 나로 하여금 이런 형편에 있게 하셨는지 왜 나로 하여금 이런 상황까지 오게 하셨는지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연약한 인간이기에 믿음이 부족한 우리들이기에 우리는 때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투덜대어지기도 하지요. 하나님, 왜 그러셨습니까? 하나님, 왜 우리가 이런 상황을 만나게 되어졌습니까? 도대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계획하고 계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런 질문을 넘어서 오늘 하나님을 향하여서 불의하신 하나님이로까지 생각이 머물 때도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힘들고 고통스럽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불의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뜻을 다 헤아려 알지 못하고 그분의 계획을 다 알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결코 불의하지 아니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애굽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하나님,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당연히 애굽을 선택해야 되겠지만 이스라엘을 택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무너뜨려야 할 바로를 세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뜻을 몰랐습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지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그분의 능력을 드러내시고 그의 이름을 온 세상에 전하셨다는 사실이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의 눈앞에는 모든 것이 잿빛처럼
절망스럽고 모든 것이 아련해지고 희망조차 사라져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미처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을 따라서, 미처 우리가 계획하지도 못했던 그 일을 따라서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가 어떤 삶의 환경과 형편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불의가 나를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충실히 이루어 나가실 것이라고 하는 이 굳센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에 나와 나의 삶이 포함되어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은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내가 매일매일 힘겹게 살아가고 지금 만난 내 삶의 모든 환경과 주변의 여건들이 내가 원하지 않는 삶의 것이라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만이 드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그 작고 볼품없는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주의 나라를 세워 나가시고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셨던 것처럼 오늘도 그 바로를 세우셔서 그의 완악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온 세상에 유일하시고 참된 주 되심을 선포하시고 드러내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불의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시고 언제나 주의 뜻 안에 머물며 그 뜻 안에 있음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마침내 승리의 날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일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복되게 하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삶, 때로는 우리에게 너무나 불편하고 힘든 삶, 때로는 우리의 계획이 없었던 삶을 만나서 참 우리가 당황스럽고 때로는 절망하고 낙심하고 때로는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에 우리는 문득문득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은 불의하신 하나님은 아니신가? 우리가 의심하며 그 하나님을 향하여 투덜대던 시간들이 있었음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헤아려 주시옵시고 오늘도 하나님께는 불의함이 없으신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며 오늘도 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시고 그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유한한 지혜를 가진 우리들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다 알 수는 없사오나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에, 불의가 없으신 하나님이시기에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사오니, 오늘도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을, 오늘도 여러 가지 절망과 낭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오늘도 힘겹게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을 돌아보셔서 저들에게 든든한 믿음을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그 발걸음이 멈추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소원하옵나이다. 지금도 온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로 힘겨운 삶들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비롯하여서 이 땅의 모든 이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이 이 고통스럽고 이 힘겨운 때를 지나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송축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소원하옵나이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미약함을 알게 되어졌사오니 오늘도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내 생명의 주 되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특별히 우리 교회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 돌아보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의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저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오니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살아갈 수 있는 매일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들의 가정과 그 생업에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시고,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로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시며, 속히 우리의 일상생활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이전보다 더욱더 뜨거워지게 하시며 간절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교회의 머리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저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 보호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하여 있든지 하나님의 불의가 아닌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나를 통하여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소망의 주를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시는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와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